네, 계속해서 베드로가 가르쳐준 기도,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그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순교가 곧 앞에 가까이 온 그런 시점이었을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근신하여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말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앞에 정신을 차린다는 말하고 근신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려라 라는 말로 연거푸 다른 단어이지만은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왜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냐? 오늘 이걸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좀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텔로스인데, 텔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동시에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시간이나 사건의 끝 혹은 결론 혹은 마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끝난다,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표, 목적. 그러니까 단순히 끝나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목적을 이루어서 완성되어서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죠. 마지막 하면은 이제 다 끝장났다,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막 이렇게 축축돼 가서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그 목표가 완성이 되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만물이 해방되고 탄식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가 없는 그런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또 환영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기대가 드디어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8절 말씀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덕목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랑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허다하다는 말은 너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은 바로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해 주는 거. 그런데 이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너무 허다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도대체 이 용서해 주고 덮어준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허다한 죄인들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가 생각으로서 하는 것이라면은 외면적으로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용서해 주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대접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과 봉사를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 품지 말고 중얼중얼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원망을 몰래 속삭이면서 그렇게 뒤돌아서서 말하지 말고 하라는 뜻이 바로 원망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깝고 또 마음이 속상해서 못해요. 대접을 원망 없이 못합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아낌없이 원망 없이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정성, 내 재물, 내 가진 어떤 은사들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주신다,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빛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할 때에 원망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말과 행동은 어떻게 바뀌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선한 청지기라는 그 마음이 확고해지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혹은 내가 원했어, 내가 베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말 제주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말꾼, 믿음의 이야기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봉사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물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됩니까 했을 때 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쁨을 한다면은 그 봉사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과 봉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영광 돌리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서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해주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천국에서 이 삶을 지금 여기에 앞당겨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원망과 불평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는 찾아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 가득 차서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갖고 있으니까 더욱더 정신 차려서 근심해서 그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소서. 말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양원에 계시는 정학영 권사님 모시고 을지대병원 다녀왔는데 발목 기부스를 풀고 휠체어 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태우고 보호자가 되어서 병원 이곳저곳에 다녀오고 또 이제 집에까지 다시 요양원까지 모시다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옛날에 또 이순자 성도님 여러 번 서울대병원 모시다 드렸고 돌아올 때마다 했던 그런 것도 생각나고 왠지 모르게 이게 섬기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내가 더 지쳐가고 또 내가 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섬겨야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하다가 힘이 지쳐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근신하라고 하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5장 8절부터인데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유가 좀 달라요. 만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하냐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은 극복이 되고 죄와 죽음을 통해서 다스렸던 이 마귀의 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멸망이 되냐? 만물의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을까? 마귀가 이렇게 설치는데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굳건한 믿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게 돼요. 죄와 죽음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의와 영생의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사회는 선한 사람과 선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믿음은 또 고난을 당하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이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굳건히 이겨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은 마귀에게 치고 이 세상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회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예수로 받는 고난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팔복 중의 마지막 복처럼 핍박과 고난은 또 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난을 당했는데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잠깐이라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잠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이 잠깐이 어쩌면 우리 일평생일 수도 있어요.
곧 주님 오시면은 곧이 잠깐이지만은 우리 일평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전에 가면은 주님 품에 다 도달하면은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뒤돌아보니까 그냥 잠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더라. 물론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지만은 잠깐이다 하면서 우리를 위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 때마다 잠깐 곧 떠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합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히 하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와 함께 친히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믿음의 굳건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 다시금 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서 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에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하며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